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회심을 한 사울은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한 것과 다르게 주변의 상황은 사울을 위협하고 사울을 살해하려고 하는 위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 위협을 당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처음에 사도들이 그를 받아주지 않고 의심할 때,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제자들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아멘. 사울이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나바의 중재를 통하여 제자들이 사울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의아한 점은 어떻게 제자들은 바나바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울을, 의심하던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나바가 평소에 제자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바나바가 하는 말이라면 어떤 말이든지 신뢰할 만하고, 바나바는 허튼 소리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의 말은 믿어도 괜찮다라는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의 말 한마디에 의심하던 사울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내 말은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말인가? 사람들은 나를 신뢰해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예루살렘을 출입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출입하여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누비고 다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을 왜 이리저리 다니고 누비고 다녔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이 그를 받아주고 수용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두루 다니고 누비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다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들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열정을 가지고 전하러 다니는 것과 반대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특히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애썼다라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으려고 힘쓰거늘.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시도했다는 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사울을 죽이려고 힘쓰고 노력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왜 사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애를 썼을까요?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과 또 유대 땅에는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파 유대인. 이 사람들은 유대 땅에서 나고 예루살렘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팔레스틴 땅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국내파. 또 한 가지는 헬라파 유대인,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헬라파 유대인은
조상들이 전쟁에 의해서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갔거나 아니면 기근을 피하여 조상들이 다른 나라 가서 살다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후손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언어는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착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이고 이 사람들은 해외파다라는 거예요. 자, 해외파 유대인이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언제냐면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에 구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자들은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집중하겠노라 하고서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때 빌립 집사, 스데반 집사가 세워지는데 그 7 집사가 다 누구였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서 외국에 살다가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유대교를 그들이 따라가면서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를 신봉하는 것과 또 사울을 죽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 변론하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냐면 상대방을 굴복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체험한 이 사울이 그가 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당해낼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논리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정복하고 굴복시켰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울과 대화를 통해서 굴욕감을 느낀 거예요. 굴욕감. 내가 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전하는 예수를 가만 내버려 두기 시작하고 사울이 전하는 말을 그냥 듣고 있어 보면 자신들이 신봉하는 유대교의 근간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교가 마치 흔들릴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속해 있는 유대교를 수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그들만 알게 됐느냐? 아니요. 이제 예루살렘 안에 다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알고 사울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 소식을 다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사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인천 같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그래서 그곳에 어디로 보낸 거예요? 배를 태워서 다소로 보냈다. 다소는 어디냐?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덕적도 이 정도 되겠죠. 우리 식으로 하면 거기서 배를 타고 보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예루살렘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기회만 되면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를 몰래 빼돌려서 고향으로 보내서 고향 다소가 그중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보내게 된 거예요. 이때 상황을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며칠이요? 15일. 자, 정리하자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 위협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게바를 만났어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를 만나고 며칠 동안 있었던 거예요? 15일 동안. 즉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나바가 소개하는 그 과정이 한 3, 4일, 길게 잡아서 5일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관계 회복하는데 5일. 그리고 10일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살해 위협을 받고 가이사랴로 가서 다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만에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15일 만에 도망가게 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상황이 사울로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살해 위협을 받고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은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던 곳이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메시아라고 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고 열정은 넘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한밤중에 광주리에 자기 몸을 싣고 도망쳐 나왔는데 이제 또 예루살렘에서 또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사울에게는 두 번째 실패와 좌절인 셈입니다. 더욱이 이때 다소로 내려갈 때는 언제 올라올 거라는 기약이 없어요. 제자들이 야, 지금 위험하니까 가서 한 석 달만 거기 숨어 있다가 다시 와, 이런 것도 아니에요. 1년만 숨어 있다 와, 이것도 아니에요. 언제 이 핍박이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약 없이 다소로 내려간 거예요. 이후에,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후에 이제 다소로 내려갔잖아요. 이후에 사울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건, 그때 핍박을 통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우리한테 목회자를 좀 보내달라, 여기 교회가 세워질 것 같으니. 그래서 그때 파송한 게 누구냐?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바나바가 자기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 교회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동역자로 누구를 불러야겠는데 그때 생각난 게 누구냐면 오래전에 헤어졌던 사울이 생각나는 거야. 다소에 가 있는.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소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울을 다시 불러가지고 안디옥에서 함께 공동 목회를 1년 동안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 상황이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으십시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다소로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는 몇 년 후다? 몇 년? 14년 후에. 그런데 그 14년 안에 1년 동안 어디서 공동 목회했어요? 바나바랑?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14년에서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한 걸 빼놓으면 다소에서 몇 년을 있었던 거예요? 산수가 돼요? 몇 년? 13년. 산수가 안 되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13년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다소에서 사울은 가만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할 일도 없이 도망치다시피 와서 머무른 곳이 다소예요. 그저 무의미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장장 13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었어요. 13년 동안 사울이 그곳에 무엇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지 않다는 건 뭐냐?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동안도 말씀을 보았을 거다, 말씀을 묵상했을 거다, 또 다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소는 섬이에요. 아직 복음을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은 13년 동안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잊혀져가는 존재처럼 13년을 살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기 고향인 다소 사람에게 사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영재라는 말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유, 저 집에 사울은 영재야, 영재. 머리가 그렇게 좋아. 머리가 그렇게 좋아. 얼굴은 별론데 머리가 좋아. 뭐 이런 얘기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 사울은 우리 마을을, 우리 섬을 빛내줄 존재라. 그래서 이 사울을 봐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지금 가말리알 선생님의 문화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언젠간 이 사울이 우리 섬을 빛내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들어오더니 집에 칩거하고 나오질 않아.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 뭔 일이래, 왜 왔대, 뭔 일, 큰일 났대, 왜 근데 나오지도 않는데. 근데 갑자기 나오더니 또 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세상에 듣지도 못하던 예수라는 말만 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아유 잘못됐어 하면서 사람들이 이러는 상황이라는 거죠. 고향 사람들에게조차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 이게 성경에 써 있냐?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성경 찾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고향 사람들에게 사울은 실패한 존재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13년 동안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에게 특별한 기대감을 갖지 않는 그 13년 동안 사울은 한 번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패했다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다. 아멘. 사울은 그 13년 동안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던 시간이었다. 기다리며 자기 영혼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또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기다렸을 뿐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13년 동안 없을 뿐이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다 생각하며 기도로 이겨냈던 사람이 사울이다. 그리고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다. 아멘. 때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간증하지만,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정말 얇은 카페트 위에 있는 그 콘크리트 바닥에서 10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눈물 주룩 흐르면서 10여 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며, 7년 동안 기도했을 때 제 무릎에 굳은 살이 박이고 발목에 굳은 살이 박이고 그럴 때까지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눈물로 기도했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 제가 그런 눈물로 기도한 이유는 뭐냐? 지금 하나님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눈물 나고 서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목사가 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지금 눈물 흘리게 하시는 때는 분명히 이 눈물이 언젠가는 나를 빛나게 하는 눈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쓰디쓴 눈물이지만 그때가 올 줄로 믿어요 라고 기도했던 저의 심정, 아마도 바울의 심정이 그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생의 다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다소의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머물러 있어야 하고, 다소는 실패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끝나지? 이러다가 내 인생 다 끝나고 말지? 아유, 내 인생 이제 뭐 할 게 아무것도 없네. 아유, 내 인생 진짜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박수 쳐주지도 않고, 나를 눈여겨보지도 않네. 이런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다소의 시간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허무한 마음으로 보내야 될 시간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고,
이 다소의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꿈을 꿔야 되고, 하나님이 이 다소의 시간이 언젠간 끝날 텐데 13년이 걸리든 15년이 걸리든 이 다소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나를 위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된다.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써야 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저는 성도들하고 상담하고 대화하잖아요. 성도들하고 상담하고 대화하다 보면 성도들이 목사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은, 집사님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권사님 그러니까 주님 믿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목사로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거든요. 정말 사실 저는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님 붙잡아야 되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누가 도와주지도 않잖아요. 지금 뭐 할 게 있어요? 그럼 주님 앞에 나와서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돌아가요, 듣고. 근데 문제는 기도하러 안 나와. 문제는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 그러니까 10년이 가도 똑같은 인생이 반복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했는데 10년 후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있어. 솔직히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다소의 시간이잖아요. 다소의 시간. 고향으로 강제로 쫓겨난 거잖아요.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잖아요. 아무도 날 찾지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다소의 시간에서 답답한데 이 답답한 걸 왜 그냥 가지고만 있냐 이 말이죠. 기도해야지.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와서 눈물 뿌려가며 무릎 꿇고 굳은 살에 베기더라도 가슴을 쳐가며 눈물 막 펑펑 쏟아가면서 괴롭다고 뒹구르며 기도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아니 내가 눈물 나요. 눈물 나. 안타까워서. 저 사람 왜 저러냐. 뭘 믿고 저렇게 기도도 안 하냐. 뭘 믿고. 괴롭다며, 힘들다며, 어렵다며, 슬프다며. 근데 왜 기도도 하러 안 나오냐고. 왜?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그 위기와 고난을 뛰어넘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살게 하는 거고, 그게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1909년 중국 하얼빈에서 조선의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자인데, 인무원려 난성대업, 인무원려 필유 근우. 사람이 앞을 멀리 보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루기 어렵다. 사람이 깊은 사려, 깊은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날에 근심을 만나게 된다.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희극 배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를 그 문제만 가까이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비극이야. 살 힘이 없어. 살 소망도 없어. 왜? 문제만 보이니까. 문제만 보이니까. 근데 멀리 떨어져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또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이런 희극적인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멀리 앞을 볼 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 이게 없으면 가짜야, 가짜. 아무리 집사고 권사고 장로님이고 해도 가짜야. 이게 없으면. 맨날 근심할 거면 뭐로 하나님을 믿어? 맨날 걱정, 근심, 세상 근심, 걱정 혼자 다 할 거면 뭐로 하나님을 믿냐고요. 그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아멘. 오늘도 다소의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20살 때, 20대 때 죽고 싶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다고 대답을 해줘야 설교가 돼요. 20대 때 죽고 싶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해결하고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그냥 다 끝내버려? 이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저도 그랬어요. 내일 신문 일면을 장식해? 막 이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때 이기고 견디고 참아내고 오니까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요.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힘들죠. 예배가 강제적으로 멈추어졌잖아요. 소그룹이 강제적으로 멈추어졌고 교회에서 하던 소모임을 못하게 되고 식사하며 교제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못하게 됐고 여러분 당연히 전도도 멈췄고 선교도 멈췄어요. 더욱이 몇몇 교회에서는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오면서 교회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가 한 달, 두 달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벌써 10달 동안 아주 그 기세가 꺾이지를 않고 있어요. 언론에서는 맨 처음에는 2021년 내년 중순이면 끝날 거다 하더니 또 바뀌었어요. 2021년 연말에 가야 끝날 거다. 그러더니 또 바뀌었어요. 요즘에 2022년도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전 세계가.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다소의 시간일 수 있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소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강제적으로 내려가게 된 다소에서 사울이 새로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또 개인에게 주어진 다소의 시간은 막연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패의 마음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보내야 될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아멘. 사울이 다소의 시간은 13년을 지나면서 강해졌잖아요. 더 힘이 있어졌잖아요. 더 새로워졌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이 다소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다소의 신앙이 지나가면 우리 가정이 새로워질 걸 믿고요, 내가 새로워질 거고 한국 교회가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소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본질.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시대는 변하고 사람의 생각도 나이에 따라서 달라요. 20대 때 생각이랑 지금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 사람의 생각도 변해요. 여러분 쓰는 언어도 20대 때 쓰는 언어와 지금 쓰는 언어가 달라요. 또 달라요. 다 인생이 다 그래요. 가치관도 변해요. 문화도 변해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힘이 생기느냐? 이 시대를 살아낼 만한 용기가 생긴다니까요. 말씀을 붙잡으면 용기가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꿈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진 한국 교회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 포스트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까요?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신앙적 체질을 변화시킬까요?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가장 나쁜 건 뭐냐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욕하지 마세요. 교회가 교회를 욕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 제가 얘기하는 건 정상적인 교회들이 똑같이 어렵지 어느 교회가 어렵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어렵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나는 의롭다, 니네 때문에 문제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멘. 나는 괜찮은데 니네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먹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우리 모두의 아픔이에요. 우리 모두의 과제예요. 할렐루야. 서로 욕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게 해주시고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할 걸 빨리 변화하게 해주시고 속도도 중요하고요, 방향도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개인에게 삶에 적용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대로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때 누구 때문에 그래? 뭐 정부 때문에 그래, 국회의원 때문에 그래, 정치인 때문에 그래, 교회 때문에 그래, 이거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니까. 인생의 낙오자처럼 사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모든 문제를 남 탓으로 돌려. 남 탓. 모든 문제를 누구 때문에. No. 자기 성찰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생각하고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변화는 시작됐어요. 알려드릴까요? 기독교의 대형 행사가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코로나 이전에 왕창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크게 막 화려하게 멋있게 하면서 자기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행사들이 싹 사라졌어요. 못 모이니까. 그리고 본질 중심의 행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영상 중심. 이제 영상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어요. 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뭔지 알아요? 가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앙교육은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과 연계해야 된다. 우리 전도사들한테 늘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가정과 연결시켜라.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전까지는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교회에다만 맡겨버렸어. 교회만 가면 끝이야. 가정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아니, 교회 갈 수 없고 비대면 시대가 계속되다 보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정예배로 잘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이게 긍정적인 변화라고요. 코로나 시대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가정예배의 소중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시키는 것. 네. 이제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느냐?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만나게 할 거냐?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잘 들으세요. 말씀이 중요하고요. 두 가지가 더 중요해요. 두 가지 뭐냐? 봉사, 교제. 말씀과 봉사와 교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만 들으면 끝이다. 주일 예배만 드리면 끝이다. 난 주일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난 그리스도인이다. No.
하나님의 법, 말씀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특별한 그런 사명, 부르심의 사명,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 혼자 살며 기도하는 사명,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냐? 공동체 안에서 서로 봉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제해야 된다. 스스로 돌아보세요. 나는 뭐가 부족한가? 이게 안 되면 오프라인, 온라인 상에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류의 역사가 발전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코비드-19, 코로나19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됩니다. 해결돼요. 러시아에서 2주 후에 일반인한테 백신을 적용한다면서요. 그게 완벽할지 모르지만 언젠간 해결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코비드가 올지는 모르지만, 코로나19는 해결된다니까요. 그럼 그것을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인류의 역사는 그만큼 발전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발전해 가기를 원한다. 왜?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자, 31절을 보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하여라는 말은 언제 쓰는지 대충 짐작이 가죠. 앞에 이유를 통하여서 그리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앞에 원인은 뭐예요? 사울이 살해 위협을 받고 다소로 그가 도망갔다, 피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리하여 안 좋아졌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봐서요, 사울은 피하여 다소로 갔는데 그리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교회들은 든든히 서가고 그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사울에게는 근심의 시간이고 실패의 시간이고 낙심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긍정의 역사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사울의 고난과 칩고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19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서 일하고 계신다. 아멘. 나는 힘들고 어려워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가 내 귀에 들리지 않을 뿐이지,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만 그랬겠어요? 사울 시대만 그랬겠어요?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에 주는 메시지를 분명히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나는 실패한 것 같지만, 나는 끝난 것 같지만, 나는 우울하지만, 나는 슬프지만 하나님은 내 상황과 관계없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나를 보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어리석음,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셔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소의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피하여 내려간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13년 동안 무의미한 시간을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13년 동안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새롭게 만드는 시간이었다. 지금이 나에게 슬프고
지금 나의 상황이, 지금 나의 삶의 상황이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 같아도 여러분 걱정만 하지 말고 이 문제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는 반드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믿음 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것이다. 문제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카이로스의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자리로 역사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너무 염려하지 말아요. 슬픔과 아픔과 우울함은 우리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예요. 여러분의 삶에 계속 찾아와요. 그때마다 좌절하시겠어요? 그때마다 인생을 포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까지 살아온 거 보면 여러분도 이겨 나오신 승리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지난날 승리의 경험을 기억하세요. 떠올리세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